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19편, 매우 위대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서고금 시들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시고요.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편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구역학자인 이 샌더스에 따르면은 이 시가 예수님 시대의 이 공동체인 쿰난 공동체에서 가장 인기 있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통은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회학자 어거스틴은 이 시편을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충만함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 시를 황금시다, 황금의 ABC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고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전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고전은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모든 사람이 잘 안 읽는 게 고전입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로 읽지를 않습니다. 이 시가 읽는 건 아는데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를 읽었는데 이 시편 119편을 전체를 읽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어제 한번 깨달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두 가지의 약점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약점은요, 너무 깁니다. 총 176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알파벳이라고 그래서요, 영어로 따지면 A부터 Z, 우리로 따지면 가부터 하까지 이어지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알렙부터 타부까지 총 22개의 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당 8연이 있으니까, 8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총 22 곱하기 8하면 어떻게 됩니까? 176절, 거대한 시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멍해집니다. 그리고 시를 읽다 보면은 너무 길어요. 어제 리더들과 함께 이 시를 읽었는데 다 읽어보니까 거의 20분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시의 제대로 된 이 뜻을 알려면 119편은 119번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거의 한 일주일을 내리 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읽기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게 이 시의 첫 번째 약점이에요.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요, 이 시를 계속 읽다 보면 무한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시어들과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버텐비저라는 학자는요, 너무 비논리적이다, 끝없는 반복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라고 해서 평가절하를 하기도 하고요. 바이저라는 학자는 이런 지루하게 반복되는 건 그냥 구조적인 시일 뿐이다,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모자이크처럼 느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래도 가치를, 평가를 높게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가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시가 176절의 긴 시처럼 우리도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는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의 시어가 반복이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 반복되는 행동들,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 시 속에서 마치 읽다가 몇 절을 놓치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살다가 때로는 놓치고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5절은요, 이 176절의 119편을 읽을 수 있는 열쇠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열쇠는 단순히 이 시편을 읽고 해석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해석하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05절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다면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던 그 성경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의미가 넓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인은 이러한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표현 중에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표현 중에 왜 하필이면 말씀을 빛에 비유하고 등에 비유했을까요? 이 이유는요, 말씀과 빛, 말씀과 등 사이에 서로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공통점을 살펴보므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말씀은 어둠을 밝힌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을 밝힌대요. 여러분, 빛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은 그 하나 자체로 주변을 밝힙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하나님이 그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신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1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말씀에 무슨 LED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말씀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우둔함, 영적인 어둠을 이 말씀의 지혜의 빛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생각해 봅시다. 이 빛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부터 만들었다고요? 빛부터 만들었습니다. 빛을 만들어서 이 낮과 밤을 나눠주셨죠.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많은 창조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빛부터 만들었을까? 이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신 이유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세계가 어땠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혼돈한 땅, 어지럽죠. 공허한 땅,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깊음에 어둠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혼돈을 몰아내고 흑암을 밝히시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빛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걸을 때 우리가 잘못 이 발을 뒤져서 슬쩍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앞을 밝히시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놈이 집에 이제 학원 갔다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게임만 해갖고 요셉아, 그러니 차라리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걸어라 해서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10시에 가서는 몇 번을 걷고는 이제 언제는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셉한테 심각하게 너 혹시 여자친구 있냐고 그랬더니 요셉이가 저한테 웃으면서 아빠 새벽 2시에 만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어쨌든 좋다 걸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아빠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귀신을. 밤에 길을 걷는데 귀신을 봤대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더니 진짜 봤대요. 막 손이 엄청 크고 엄청 막 그 검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 아빠가 같이 걸어줄게. 해서 얘하고 11시에 나가서 그 길을 똑같이 걸었어요. 야 어디서 그거 봤어? 여기래 여기. 가서 봤는데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 없잖아. 분명히 있었대요. 아니야 없어. 그리고 나서는 한 번 돌아서 다시 그 자리를 왔어요. 좀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놈이 악 이러는 거예요. 악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아빠 뱀 저 개구리 막 이러서 이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 발에 그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놀러 와봐. 그래서 같이 그 뱀이 있었던 자리를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고 불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갈대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봐.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은 놀랄 일이 없는데 네가 자꾸 상상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자꾸 혼돈되고 두려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요셉이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판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혼돈되고 또한 여러 어둠에 잠기면서 그것 이상의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에 잠길 때는 없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상대주의입니다. 이것을 요즘에 한마디로 이렇게 좀 유행하는 말이 있던데요. 그럼 개취라는 말 알죠? 개인 취향. 이게 뭐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갑이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개인의 취향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경계가 묘연해질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묘연해지고 의와 불의의 경계가 묘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회색 지대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느새 세상의 그 행방묘연한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내가 살아가면서 옳은 선택을 하는 건지 나쁜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묘연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합니까? 그런 어둠을 밝힙니다. 영적인 혼돈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합니다.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리고 속여도 사람들이 감추어도 주의 말씀이 그곳에 빛을 비추면 그 정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신다. 한마디로 엑스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그 빛에 모든 세상의 것들이 판단되고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일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닫게 되는 그 대상은 바로 내 자신부터여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말씀의 빛으로 비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혼돈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말하는 빛 대신 주의 말씀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은 길을 찾는다. 말씀이 우리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죄송해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게 해줘요. 두 번째는 말씀이 하시는 일이요. 그 속에서 밝혀주셔서 길을 찾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리켜서 악인들이 둘러싸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함정을 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약한다면 지금 그는 지뢰밭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언제 자기를 해할지도 모르는 함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바로 끝날 수 있는,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살 얼음판 같은 곳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뢰밭을 걷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있지만 나는 안 죽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안전한 길로 그 길을 찾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둠을 밝혀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요. 춥고 더운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밤은요. 말 그대로 칠흑과 같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이 시내산에 가면은 새벽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동 트는 걸 보는 게 이게 일종의 관광이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려면 이제 보여서 보는 것처럼 길로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지금 불을 켜놨는데도 저기만 밝아 있지. 딴 데는 뭐예요? 주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시커멉니다. 위에 달이 하나 떴는데도 이게 뭐 완전히 칠흑과 같습니다. 저기를 죽도록 올라가요. 거기를 여행하시는 분은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저런 광야의 칠흑 같은 어둠에서 40년을 살고 40년을 걸었습니다. 잘못되면은 잘못 길을 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불기둥이 그들의 밤을 밝혀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기둥이 밝혀주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들이 광야 40년을 은혜로 살았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의 빛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 길을 찾게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이 살 길을 찾고 걸어가는 길에 방법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 원어를 하나 봐놔야 되는데요. 봐요. 이것입니다. 레르레라 갈리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등이다라고 말하는 게 네르레라 글리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내 발이라는 단어예요. 내 발이라는 단어가요.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이 하나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교회는 지체장애인이 없어요. 보통 발은 2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 수 있고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면 내 발들의 등이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발들이 아니라 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걸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한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 한 발을 내딘 다음에 그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 어둠을 걸어갈 때 자기 앞을 비칠 수 있는 작은 등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겁니다. 다 볼 수는 없어요. 길이 환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다 보이진 않아요.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하지만 한치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길을 은혜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앞을 비추시는 그 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워런 위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걸음은 신중하다. 걷는 걸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조금씩 더 보게 된다. 때로는 저 멀리까지 비치는 스포트라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인내와 내 약속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신앙일 수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일을 걱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것, 말씀의 조명으로 길을 찾는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 길을 하나하나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까? 말씀 묵상 왜 합니까? 큐티 왜 합니까? 그 길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회사 가는데 그 사람 만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요? 당장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런 고민되는 일이 있는데 이 고민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이 길은 걸어갈 수 없어요. 오늘 순종하는 한 걸음, 오늘 의지하는 한 걸음, 오늘 등으로 걸어가는 그 한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40년, 이 광야 같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길을 알 수 없지만 모든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시기 때문이에요.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을 찾는다. 주님이 내 앞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이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빛 대신 주의 말씀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생명을 살린다. 말씀이 영적 어둠과 우둔함을 밝힙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길을 찾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어둠을 밝히고 길을 밝히는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가리켜서 매우 심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 죽을 만큼 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빛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을까요? 이를 나타내는 이 시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요, 진토에 붙은 영혼이라는 말이 25절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예 머리가 아예 땅바닥에 박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압박이 와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상황을요,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여러 주석들을 다 찾아봤더니 이 가죽 부대가 일종의 가죽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게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데 간혹가다 이걸 잘 안 쓰고 내비두면 집에서 불을 떼니까 불 떼면서 연기가 올라왔고 이 가죽 부대를 말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쭉쭉 갈라지죠? 나중에 물을 넣어도 물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육체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그만큼 물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프단 소리지요. 뿐만 아니라 시인은 자기의 상황을요, 방황하는 이른 양이라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내 앞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꾸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세상의 혼돈함이 나를 도전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말씀 속에서 삶의 공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시인의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시인의 상황, 하지만 시인은 여기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데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우리 그 앞에 밭에 농사가 꽤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달아요. 저기 이 복숭아 달아요. 근데 저기가 원래 농사가 진짜 안 되던 데였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됐나 했더니 태양볕이 내려찌니까 이게 예전에 비해서 빛이 많아져 갖고 저기에 한마디로 풍성하게 뭐 이제 잎사귀도 자라고 열매도 생기더라고요. 빛이 있으면 생명은 풍성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비춰진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가? 나를 살리는가? 막 이런 고민을 계속적으로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말씀으로 살리신 적이 있나? 고민을 막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막 그 주석을 찾고 설교집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뭐 이런 예가 나와 있던데요. 이 스코틀랜드 남극 탐험대장인 베어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남극점을 이렇게 점령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눈보라가 너무 치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거의 죽음의 위기를 느꼈대요.
그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이게 묵상을 하다가 입으로 외쳤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 말씀을 막 외치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막 걸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몇 시간을 걸으니까 저기서 빛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빛을 쫓아갔더니 자기가 왔었던 그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구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동스러운 얘기고 참 은혜스러운 얘기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좀 뭔가 이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남극 갈 일도 없고 제가 무슨 뭐 눈보라 속에 있을 일도 없고 그리고 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갑자기 그런 식의 이 표면적인 그 구원이 제가 이제 마음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것을 찾아보다가 한 그 사전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에 대한 이런 이 표현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특유한 마술적 의식에 수반되는 신화의 주술적 낭송에 의하여 자연신의 관점에서 사고되었던 생명의 힘에 자기 자신들을 연관시키려고 추구하는 반면에 참 힘드네요. 구약 성경에서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운 표준에 대한 올바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고대 사람들의 신과는 어떤 거냐면 그 신이 주는 계시가 있고 뭐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딱 적습니다. 이게 부적이에요. 그래서 뭐 붙이고 다니든가 아니면 넣고 다니든가 아니면 그거를 막 새겨갖고 이렇게 가슴팍에 새기든가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면은 이게 막 주술적인 힘이 나타나서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이슬람 얘기를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막 전투를 할 때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꾸란 자체가 굉장히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꾸란의 경전을 적어갖고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면 절대로 가슴에 화살을 안 맞는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왔대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화살에 안 맞았을까요? 맞아서 뒤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술적인 힘을 가르치는 건 성경에서 아니래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요. 관계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어오는 통로인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간구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힘달라고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또 만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들을 맛봅니다. 교제를 하지요. 관계를 맺지요. 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스토리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1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희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주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 올라간 그날은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인생 중에 가장 어두웠던 밤이었어요. 왜입니까? 조금 있으면 죽어요. 잡혀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 다 떠나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조금 있으면 모욕과 모든 사람들의 비난이 자기를 쫓아옵니다.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혼돈이 밀려옵니다. 암흑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셨나요?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판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하고 그 밝히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밝히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의 길을 얻게 되셨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못해요. 그러면 나 죽어요. 주님 그렇게 못해요. 그거 너무 불편해요. 내 마음속에 수많은 자아와 내 뜻이 싸워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말씀의 빛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갑니다. 내 앞에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말씀은 있지만, 설교는 있지만 말씀이 없는 세대예요.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은 많은데 나를 변화시킬 레마의 말씀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는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도 전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때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자, 말씀의 빛을 믿는 자, 그 빛으로 오늘 하루 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 순종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자를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30살 됐을 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중국에 1년 반을 가서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 사역을 하고 왔었을 때 제일 중요한 시기였어요. 남들은 다 취직하고 막 갔어요. 제가 그때 왜 갔는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참 힘든 얘기였는데, 그래서 참 하기 싫었는데 제가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의 순종을 제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순종케 하신 거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열매를 거두고 순종의 역사, 능력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청년이 행할 일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런 능력 누리시고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